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이제 36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칭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마치면서 앞에서 했던 것들 좀 복습을 좀 해 나갈 건데요. 먼저 이제 1항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벌써 저희가 한 2주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여기신다. 칭의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에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구속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신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칭의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여기신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적 소명이죠. 유효한 부르심. 지금 그 정대원 목사님 쓰신 황금사슬 책 나온 거 보면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는데 소명부터 시작을 하죠. 부르심, 소명, 중생, 그다음에 회개, 믿음, 그렇죠? 그다음에 칭의, 호중회, 신칭, 칭의, 양자됨, 수양이라고 했죠. 양자됨, 칭수,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구원의 서정, 그 황금사슬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이 구원의 서정이 마치 견고한 사슬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명과 중생이 연결되어 있고, 중생에서 이 회개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고, 또 칭의가 연결되어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에서의 사슬이고, 이 사슬은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과정인데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지를 말해 주는 것과 동시에 황금처럼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어떤 그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옥스퍼드 대학과 그다음에 또 하나 캠브리지 대학 있죠. 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퍼킨슨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구원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황금사슬이라고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명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뭐냐면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다 교회를 나왔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여기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른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처음 이렇게 우리 구원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 소명은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복음, 이 설교 말씀이 외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부르는 거라면, 모든 예수를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도,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도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안 믿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 그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맞구나 아 그 말이 맞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내적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적 부르심은 아까 이 소명과 중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적 부르심은 중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은 이 뭐가 중생이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죠. 그게 그 말이 맞구나. 설교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맞구나라고 끄덕끄덕해질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보다.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을 듣고 믿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 이게 이제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은 갑자기 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 말씀이 들었을 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중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거를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거, 영적으로 눈을 뜬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띄워준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물어봐요. 야, 네가 어떻게 보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나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한테 이 말씀하신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눈을 떠서 봐라 해서 봤더니 보였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이 딱 떠져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안 보였고 지금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점점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 이게 거듭난 거예요. 중생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야. 그게 살아나는 중생입니다. 중생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이게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게 그 기간들이 사실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게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야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핸드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알고 다 이렇게 사용해보고 할 때 정말 이게 좋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인데 첫인상이 좋아. 그 말도 참 착하게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순간 한순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점점 오랫동안 이 사람들과 친해져 가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경험해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알게 되면서
이 사람과 살면서 알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사실은 뭐 설교 한두 편 듣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 잠깐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사람은 믿어집니까? 똑같아요. 사람을 사귀는 과정이랑 똑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공부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나의 죄인 때문에 깨달아가고 회개하고 믿는 그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정말 이분을 신뢰할 만하다고 붙잡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과정이 사실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 믿음이랑 회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뒤에 가서 뒷부분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사실은 칭의를 다루기 전에 그 앞에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생한 이후에 칭의에 이르기까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교도나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적어도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1년이 지나야,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이 사람을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줘요. 청교도 교회에서는 보통 한 3년을 봐요. 3년 동안 계속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갔고 또 그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증을 보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그런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 또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바로 이 중생과 연결되어 있고 그 이후에 칭의라고 하는 그 과정을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서 8장 그 29절 30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아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다음에 의롭게 하심이 바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29절 30절 보면 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르심, 소명과 그다음에 칭의와 영화 이 세 가지를 가장 굵직굵직한 거 세 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 과정들은 사실 믿음의 9가지 과정들은 이 로마서 8장 30절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런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순서대로 소명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 칭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그렇게 의롭게 여기셨다. 자, 이게 결국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칭의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를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전가를 통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완전히 만들어서 의를 주입해서 의롭게 만들어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순종의 의를 이루시고 또 십자가로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왜? 의를 우리에게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의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왜? 그 의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지혜이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의롭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셔. 대신 죄값을 치르셔. 그래서 그 대신 치르신 예수님이 치르신 보석금 때문에 우리가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놓아주시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래서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의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자체를 무슨 그 사람의 순종의 행위고 그 어떤 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나에게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게만 근거가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자신 안에서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구속을, 여기서도 두 가지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종,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그 의, 그렇게 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고,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죄값으로 치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신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값을 치르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우리를 도저히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예수님을 대신 자신의 아들이 대신 값을 치르게 하고 복종하게 하신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항은 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 붙드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한 행위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만을 붙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 은사와 더불어 역사한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의 의를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구원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는 구원의 원인이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은 그것으로 바라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은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100% 순종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물러지지 않고 모든 다른 은사와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 삶을 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이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 팬클럽 만들어서 그냥 공연할 때마다 쫓아다니고 또 그 아이돌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따라하고 옷을 따라 입고 그 아이들처럼 얘들처럼 머리 자르고 막 그 모자 쓰고 막 이런 패션 따라하고 그 삶을 따라하고 막 그렇게 동경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따라다녀. 그 아이돌처럼 살고 싶어요. 또 우리가 누구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또 좋아하는 또 위인이 있으면 그 사람 막 따라서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씩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막 이소룡 흉내내고 막 아뼈 하면서 이렇게 나름 막 절권도 한다고 막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진짜 절권도를 막 익히고 그렇게 그 제자가 되고 막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 절권도 이런 거에 아주 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소룡이 좋아서 따라서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나 그거 믿습니다 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계속 닮아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뭔가 판단하기를 원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서 행동해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나 삶에서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이 그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까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복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고, 그렇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과 그 다음에 원래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죄를 대신 갚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복종과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빚을 갚으셨다. 그들을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고 의롭다 받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복종과 죽으심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날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의의 총합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의를 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공의를 우리 대신에 갚으셨고, 그러나 성부가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그분의 복종과 공의의 만족을 그들을 대신해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의 칭의는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이 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짜는 아니야. 왜? 내가 이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는 하는 게 한 게 없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더 죽으실 때까지 완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도 이 한순간조차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받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잖아.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이 의를 공짜로 나는 받지만 그래서 나는 공짜로 얻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빚진 자에 대한 염치가 있지. 빚진 자의 염치. 어마어마한 빚을 예수님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얻었으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그냥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 어떤 빚진 자의 염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그 고귀한 모든 삶을, 인생 전체를 다 버리고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던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를 갖고 누리려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모든 인생을 다 전 존재를 다 던져서 만드신 의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우리의 모든 삶을 던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가
엄청난 희생의 어떤 가치를 희생하고 만든 거니까요. 그것을 받는 자들도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던질 수 없다면 그 귀한 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아주 그냥 싸구려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종과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예수님의 전 삶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드신 의라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데는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그 삶을 받고 그 삶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는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치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치러서.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은혜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그것은 완전한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 칭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한없이 드러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하도 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의롭게 여기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성경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 로마서 8장 30절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사람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들을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24년 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때가 되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역사 속에 그 일을 만드셨죠. 그러나 그들의 칭의는 성령이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을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구원의 그런 시스템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칭의가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뭐냐면 이 시절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선택하신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모든 때를 정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이 시대에 내가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칭의를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원 전에 선택받은 백성이어도 그때까지는 아직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는 그 전까지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고 그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쭉 자라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잘 믿었고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성인이 돼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았어도 선택받은 백성이었어도 그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 택하신 것은 영원 전에 택하셨고 구원을 이루는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각 사람에게 정한 때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역사를 하셔야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그들은 칭의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진노를 자극할 수는 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뭐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요, 이거예요.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너는 다시 버려질 자식, 다시 버려질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적인 진노, 또 뒤에 보면 법정적인 진노와 부성적 진노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죄는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진노를 자극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망나니 짓을 해. 그러면 아버지로서 진노하고 그 아들을 때리고 어떤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들을 제대로 잘 자라게 하도록. 근데 그 부정적인 진노는 아버지이니까 자녀를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진노를 부으시는 거지. 진짜 죽어봐라. 그냥 너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의 잘못대로 하면 형법상으로 너는 절도야. 너는 사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감옥에 쳐놓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자신의 의로운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잘못된 자녀들을 매로 때리시고 바르게 하는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때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 은혜로운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지 않고 아주 진노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죄 짓고 살 수 있겠네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진 않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잘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지 않는 자녀들은 심하게 때린다고, 맞는다고.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잘 믿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그것에 대해 어떤 징계를 더 받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범죄를 해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이 만약에 범죄를 하잖아요. 더 그것이 발각되게 하고 더 창피하게 만들고 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해서 따끔하게 우리에게 징계를 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고쳐놓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반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의 어떤 믿음과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반율법주의는 뭐냐면요, 행위 없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그냥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니까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건 다 반율법주의야. 개혁주의 교회는 뭐냐면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지만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행을 만들어낸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이 믿음이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이 나오게 돼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믿음 의롭다 바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내 눈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허투루 죄를 짓고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누가 살 수 있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고 의로운 용서를 경험할 때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태도는 진정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 칭의는, 여기 이제 보면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시 정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성적인 진노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롭게 베푸신 죄사함은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지옥에 던져놓지 않는다는 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를 자극해서 일시적인 경계를 불러올 수 있다. 일시적인 경계는 무슨 말이냐면 징계를 말해요. 징계. 그러니까 법정적 진노는 없어도 부성적 진노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법정적 진노는 우리를 감옥에 쳐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진노가 남아있고 계속 진노를 하셔요, 우리 안에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네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냐 이놈아,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 면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진 않지만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고 만들어져가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성화의 과정이 시작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요.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의무거든요. 적어도 아버지를 먹칠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성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거룩하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고 부정적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진노가 남아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항은 보면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신자의 칭의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신자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구약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 11장의 마지막 항은, 11장 마지막 항은 우리에게 구약 신자들은 신약 신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역사가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른 국면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취된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성취될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성취될 약속과 성취된 약속이 바로 유일한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적인 객관적 근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의 근거도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듯이 아브라함도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였고 우리는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붙잡는 건 똑같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아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그 사역을 붙잡으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신약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과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신약의 분명한 가르침과 충돌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또 붙잡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뭐 우리나라를 살리신 많은 순국 선열들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나 오신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도 그분들도 이 구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아쉬워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구원받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는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알고 믿었는지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태초에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나중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미리 그냥 저 사람은 선택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우리에게선 전혀 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 또 한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진 않지만 그러나 부성적 진노가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치거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오늘 칭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